안녕하십니까. 춘천함마함께 유영택입니다. 저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대인관계가 원하지 못해 힘들고 답답하게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맡겼던 대인관계가 뻥 뚫려 날마다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30세 조금 늦은 나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제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런 부끄러운 기억 때문에 제 과거를 묻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위로 누님들만 4명인 귀한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찍이 직장에 뛰어든 누님들을 가끔씩 만나다 보니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공부와 담을 쌓고 친구들과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인생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헛되게 시간만 보내게 되었어요. 황금 같은 시절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어느새 나이는 30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에 꼴이 나여 제각기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림 속의 떡이었습니다. 자포자기를 하며 지내고 있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우여곡절 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사랑해서 하는 결혼보다는 안정된 직업이 있던 아내의 도움으로 편안한 생활을 해보자는 마음이 더욱 강했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얻어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쌍둥이 딸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식이 생겼다는 기쁨보다도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퇴근길에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고 직장에서는 수금한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공금횡령으로 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에게 심한 임신 중독이 생겨 예정일보다 빠른 출산으로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요. 설상가상 한 아이는 장에 구멍이 생겨 수술에게 나오니 감당 못할 수술비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귀한 어린 생명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허랑방탕한 삶이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되니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고 세상 노래를 즐겨 불렀던 입술에는 흥얼흥얼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평생을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그 두꺼운 성경을 여러 번 통독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차량봉사, 찬양대, 남전대 임원 등을 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교회에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에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마음속에는 저만의 율법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 귀와 입술에는 세상 노래가 절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세상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죄악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세상 노래를 부르거나 보고 듣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 심지어 두 아이들은 세상 노래에 대해 입도 뻥끗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집에서든 밖에서든 술 마시는 것이 전혀 용납되지 않았어요. 말씀에도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듯이 술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도 생겼고 실수도 자주 하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 행사 때마다 술 때문에 벌어지는 실랑이는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등 모든 술자리를 철저히 회피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술은 막이다 라며 집안에 들이는 것조차 전혀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어머니와 자주 부딪혔는데요. 그때마다 아니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지 왜 사람의 눈치를 보시는 겁니까? 라며 어머니를 몰아붙였어요. 이뿐 아니라 누님들과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도 10년 가까이 술로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 어느새 융통성 없는 꽉 막힌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에 가족 행사에 빠지겠다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가족 행사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이것은 저만의 율법 중 최고봉이었어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까지 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킨다고 가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주일에는 어떠한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않다 보니 친한 친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인관계가 모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처가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 주일 예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 못하니까 토요일에 미리 인사를 하고 올게 했더니 아내는 펄펄 뛰면서 나도 이제부터 당신 시댁 행사에 절대로 참석하지 않을 거야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여태껏 주의를 잘 지켜왔기에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결국 목사님의 권유로 결혼식에 참석하며 일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만의 율법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저울질했는데요. 왜 저 성도는 교회 행사나 모임을 이리저리 미끄러처럼 빠질까? 왜 나처럼 신앙생활이 뜨겁지 못할까? 왜 술, 담배를 단번에 끊지 못할까? 특히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정말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최우선으로 했었고 교회에서도 신앙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을 때라 제 기준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니 정말 한심해 보였거든요. 한마디로 교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끌만 보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벗어나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거나 어느새 컴퓨터 앞에서 세상을 탐닉하고 있더라고요. 또 일을 할 때도 저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되면 끝까지 따리다가 자주 다툼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제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변화시켜달라고 몸부림치며 회개 기도를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무릎 수술로 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한 형제가 저와 같은 병실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분은 복음을 끝내 거부하며 저를 향해 등을 떠밀었어요. 저는 그 당시 신앙에 깊은 고민을 하던 때라 반갑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답은 부활이다 하며 여러 지체들의 간증문을 건네주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서로 간에 대화가 잘 통했고 솔직한 분에 여겨져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체들의 진심 어린 환영에 마음이 편안했고 집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 보였어요. 특히 예배 전 지체들 간에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며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성경 속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작은 교회 일꾼의 뜬금없는 신앙의 초보적인 질문에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자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또 다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혀 성경에 있는데요? 라고 얼버무렸더니 빙그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찾아 읽어주면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는 건 뭐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듣는 말이라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17년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무조건 믿었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선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부활은 단순히 부활절에 찬양 칸탄타를 하며 삶은 계란을 나누는 1년에 한 번 하는 절기 행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활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말씀과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즉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굴복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사도행전 말씀을 일꾼을 통해 확인하는 순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에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는 멍해져 혼란했고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온통 부활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비로소 부활을 통해 지금까지 제 신앙의 실체가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신념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죄에 대한 문제로 충격이 이어졌는데요.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했던 수많은 죄들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초점이 맞지 않는 회개였어요. 아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가 똑같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된 죄를 지었더라고요. 이 죄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 죄가 바로 근원적인 죄이며 사단 마귀보다 더 악랄한 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각해 있었는데요. 부활이 선명해지면 선명일수록 부활 사건은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사건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인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자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악랄하고 끔찍한 모습이 영화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존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판단 정죄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가난이 부모님 탓이라고 원망을 했고 내 인생 내 것이라며 허랑방탕하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니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쳐 흘렀어요. 드디어 그토록 갈망하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경에서의 여러 가지 막연했던 말씀들이 부활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어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왜 나는 십자가를 쳐다봐도 아무런 느낌이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 말 못할 고민이었는데요. 부활을 통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이제 십자가만 쳐다봐도 감사가 되고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대인관계가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을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 이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누구를 만나든지 귀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80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사셨던 저희 장인께서 몇 년 전 소천하셨는데요. 소천하시기 얼마 전부터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나 찾아뵐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즉시로 집안에 많은 제사를 없애셨고 천국을 소망하시다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먼 거리임에도 단숨에 달려온 공동체의 사랑으로 불신앙 처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식으로 기쁨 가운데 장례식을 마치게 되었어요. 특히 그때 일로 부활복음과 공동체의 불만이 많았던 아내의 변화가 가장 컸는데요. 아내는 지체들의 간증 동영상을 보여줄 때면 시끄러, 거실 나가서 혼자나 봐, 짜증을 내며 등을 돌렸어요. 이뿐 아니라 교회에서 집으로 올 때면 당신 지금 어디쯤인데 빨리빨리 와 라는 차가운 전화 멘트로 차 안 분위기를 썰렁하게 했어요. 이처럼 부활의 붙잡 한 건에도 짜증을 냈던 아내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이 부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함께 사명자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었고 공동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숨처럼 여겼던 주일 성수를 이제는 율법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일에도 예배 후에 경주사를 챙기며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부활복음은 제 삶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저 같은 자도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는 말씀처럼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는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한 생명된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